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축복, 사명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 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감당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남의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부르심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변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인생에 험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릇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시련과 어려움과 저주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본인이 표현한 대로 그 미국의 대통령 같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험악한 일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세상에 찌들렸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바로 앞에서 권력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그의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들어가자마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그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통로로 세워진 아버지였던 이 야곱이 자신의 12명의 아들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에게 예언적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성경 전체의 모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성경 전체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미리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49장을 알면 나중에 풀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에게 순서대로 해주는 이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의 순서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은 성경 전체의 설계도와 모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모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 모판에 있는 것을 심는 전체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이 몰락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앞으로 성경 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지가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왜 가버나움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왕권과 다윗 왕이 왜 세워져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했고, 왜 그는 성전을 짓지 못했고 그에게 주어진 다른 사명을 그가 감당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 창세기 49장에 그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왜 자신에게 처음 분배받은 땅을 떠나서 북쪽으로 이주하였고 나중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 열쇠도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넘기면 뒤에 가면 창세기 49장에 두 가지 핵심 관점이 나온다고 그랬죠. 성경의 모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 두 번째 비밀, 당신의 여정을 위한 지도, 이것이 그 다음 거를 보시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 여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12명의 아들들,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전체 이스라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루벤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이들을 향하여 한 명 한 명에게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루벤, 시몬, 레위가 한 묶음으로 묶이고, 그리고 유다가 있고 스불론과 이사갈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과 아셀, 납달리, 베냐민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 지파, 세 아들들에게는요, 축복의 기도가 안 나와요.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믿음의 축복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저주 아래 놓였던 삶, 한마디로 성령의 인격 열매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근데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단부터 베냐민까지는 사명 감당하며 사는 인생에게 주시는 5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축복, 사명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어떤 뛰어난 히어로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요, 이것은 곧 사명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음에 믿음으로 다음 단계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창세기 49장.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변화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축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이게 장남. 여러분, 축복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저주예요. 그의 죄에 대한 정죄와 저주만 있어요. 르우벤.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장남 시므온, 장남 르우벤, 그리고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한마디로 물에 끓는 물의 끓음 같았다는 거예요. 제어되지 않는 욕망으로 그 인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장자에게는 다른 둘째, 셋째보다 2배의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그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역할도 있기 때문에 큰 사명이 있으니까 큰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가 왜 이런 은혜를, 영적 은혜를 받았을까? 내가 왜 삶에 이러한 기름진 축복을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에게 이 영적 은혜를 준 것은 내가 남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감당해야 되는 뭔가 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은혜를 더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더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르우벤은 장자로서 이미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아들들, 그 동생들과 달리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능력과 분깃이 많은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안에 제어되지 않는 물의 끓음 같은 욕망과 욕정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고난 복을 스스로 걷어찬 모습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시편에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말하셨죠. 근데 그거는 원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제 한글 번역하는 분이 너무 이게 불경스럽지 않나 싶어가지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물의 영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눈에 보이는 이 영과 몸과 혼을 갖고 있고 영을 갖고 있는 그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사단에게 다 뺏기고 도둑맞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네 가지로 우리의 삶을 공격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속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리에서 속이게 만드는, 생각을 속이고 감정을 속이고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혀서 평생 살게 하고 우리에게 거짓된 욕심과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내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내가 스스로 걷어찬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멸망,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속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매주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뭐예요? 사단으로부터 속았던 생각과 감정에 끼어 있는 것들이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도둑맞았던 은혜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도둑맞았던 여러분의 삶의 축복들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은 다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엔 치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복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입니다. 아무리 많이 살아도 130살 이상 절대 못 살아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 자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사람의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지막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뭐 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죽는 죽음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죽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큰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92년도에 이장님을 통하여 종말론의 시험이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한국교회는 온갖 일제시대 때의 고난이 있었고 6.25 전쟁의 고난이 있었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서 저주가 가득한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엄청난 평양의 대부흥과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에 임했던 엄청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가졌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었고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종말론적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도 감사하지만 항상 한국교회는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어요. 그 종말론적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언제 주님이 와서 뭐 다 망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요. 이 땅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빌 게이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영향력과 부를 갖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의 1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평생을 나그네의 마인드로 살았던 거예요. 그 나그네의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집은 여기 텍사스에 있지만 결국 내가 갈 영원한 집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 무너지지 않고 타협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은 스스로 그 복을 찬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정욕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무엇입니까?
그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가 보복을 합니다. 근데 그 보복의 수준이 너무나도 커요. 그냥 그 부족 전체를 대량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도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분노와 혈기가 마음껏 발현돼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저주는 무엇입니까? 야곱 지파 중에서 나누고 흩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보면 루벤은 음란으로 인해 정욕으로 인해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와 분노로 인해 그들의 민족이 땅을 잃어버리고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학습인데 그 다음 넘겨주시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복은 사라지지 않고 옮겨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죠. 너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루벤은 물의 끓음같이 이 정욕의 시험에 넘어져서 장자권을 잃어버렸는데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요셉에게로 가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재미있어요. 왜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하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물론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그는 왕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은 지하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믿음으로 살았더니 축복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굴러떨어져? 그 인신매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인신매매 당해서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도 내가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더 밑으로 굴러떨어져야 돼? 근데 사실은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왜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이집트의 왕궁의 넘버 2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예로 사는 요셉이 왕궁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왕의 감옥에 들어가니까 왕궁에 있던 반역자니 왕궁을 잘 아는 죄인들이 함께 수감 생활을 하면서 왕궁의 이야기를 미리 학습시켜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글을 내린 거고 또 거기서 남아있는 그의 쓴뿌리들을 하나님이 다루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음란은요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음란과 정욕은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안 돼, 되는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정욕과 이 욕심은요 오면 그걸 내가 나는 어떻게 나도 한번 이걸 한번 주면 나도 잘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보면 반지가 이게 능력의 반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반지만 보면 뭐예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들을 도와줬던 아주 거룩한 천사 같은 요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요정도 그 마음씨 고운 사람도 뭐예요? 그 절대 반지를 보니까 갑자기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치워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도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정욕과 욕심은요 그 자리에서 내가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그 욕심이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오면 저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게 맞아요. 그 떠나지 못했을 때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지만 요셉은 거기서 오히려 그 장자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헌신입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를 보면 세겜에서의 혈기를 부렸지만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오히려 우상을 깨트리고 그 뒤에 또 민수기에 보면 음란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칼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치하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랬을 때 레위는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집니까? 제사장이 돼서 각 지파로 흩어지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혈기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제 이런 우리의 삶에 시험이 가득한데, 죄가 가득한데 유일한 해결책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랬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 가지 축복이 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안식이 임해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첫 번째 축복, 죄로부터의 안식이 오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삶에 넘치는 희락, 기쁨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과 육신의 건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느끼고 해방을 느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구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후 오는 세 가지 축복. 그래서 첫 번째, 유다 지파에서 젊은 사자 같은 왕이 일어나리라. 원수를 정복하고 형제들의 찬송을 받고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언은 다윗 왕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했어요. 왜냐하면 짓고 싶어 했어요.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전을 위한 준비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너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도 있지만 그의 부르심은 다른 거였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세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 땅을 여호수아 때는 5분의 1밖에 차지하지 못했어요. 분배는 됐지만 나머지 그것을 완성한 것은 바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의 삶에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과 희락과 그 다음에 영적 회복, 건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쭉 넘기시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창세기 49장 8절을 보면 하나 더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렇죠. 11명의 형제 지파가 유다를 높이고 찬송하게 될 거니까 왕이 나올 거라는 거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원수의 목을 잡는 젊은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이 사자 새끼가, 젊은 사자가 나루라는 단어인데 어린아이부터 결혼 전 청년까지라는 거예요. 즉 힘이 절정에 달한 젊은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원수를 제압하고 정복을 하는 그 다윗 왕이 나오는 것과 함께 모든 마귀, 원수 마귀를 제어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 또 지나가면은요, 마침내 오신 실로가 여러분 샬롬은 복수고요, 단수가 실로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넘어가고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축복 세 가지는 뭐라고요? 믿음의 축복 세 가지는 죄를 해결받은 참된 안식이 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영과 혼과 육의 회복이 있는 건강이 온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 복. 이것을 유다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라는 것이고요. 창세기 49장 13절에서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우리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지파들에게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스불론과 이사갈이 나옵니다. 스불론의 사명은 한마디로 밖으로 나아가는 사명이고요. 이사갈의 사명은 우리 그 울타리 안에 머무는 사명인 것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어나 헬라어 보면은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순서가 다 다르죠. 먼저 맨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냐? 그것은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 이것은 아브라함의 축복 중에 뭘로 연결됩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돌아오게 될 거라는 축복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의 삶 가운데 그 사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셨다는 건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사명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왜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거는 필요한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그만둡니다. 그랬더니 어디 가냐? 그래서 저 미국 가야 됩니다. 왜 미국 가냐? 그러게요. 나는 선교지가 아니라 다른 어디 외국 선교지 갑니까? 아니면 낙도 갑니까? 어디 갈까요? 했더니 시골 갈까요? 했더니 미국 가랍니다. 왜? 미국이 저한테는 광야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해야 되는 일들이 있답니다. 그래? 그러시더니 가지마. 왜요? 너 가면 고생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으신 분이니까 제가 뭐 아무것도 뭐 개런티도 없고 그냥 가겠다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가야 돼요. 그랬더니 네가 뭘 봤구나. 아멘. 그리고 왔어요. LAX에 가족들 데리고 비행기가 딱 터치다운 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설교는 잘 못하는데 온누리교회 있을 때 10년 동안 설교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학부 설교하고 청년부 설교하고 성인 공동체 가서도 새벽 설교하고 뭐 화요 성령 집회 설교하고 뭐 또 주일에는 또 밤 9시에 뜨는 별 밤 9시에 예배가 왜 생겼냐면요. 백화점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못 드려요. 직원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2단이 예배를 만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만든 거예요. 밤 9시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배의 이름이 밤 9시에 뜨는 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계속 설교를 했어요. 10년 동안. 제가 딱 터치다운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10년 동안 성도들한테 뭐라고 설교했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설교를. 근데 제 속에서 제 영이 대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 그 순간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니 꼬였구나. 도대체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를 하시지? 근데 제가 믿음 없는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어차피 나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안 사는 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심어도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도 거둘 수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건데, 근데 참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너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 라고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분명히 이 땅에서 광야처럼 힘들 건데 내가 너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고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개런티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달란트를 묻어놓은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한 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왜 묻어놨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찾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하시냐?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네 힘으로 그것을 내놔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공급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한테 LA에 터치다운 할 때 믿음으로 살아라. 네가 성도들한테 10년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설교한 대로 이제 네가 살아 라고 한 것은 너 이제 한번 골탕 먹어봐라가 아니라, 너가 이 땅에서 내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개런티였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지만 저도 한 1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거지 같지는 않잖아요. 굶은 사람처럼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셨어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무슨 이 요즘 시대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마켓 가서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하나님이 나오라 그랬는지 아셨어요? 여러분, 영어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LA에 있을 때 거기는 홈리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그냥 지나가? 주님, 저 사람들 돈 줘봐야 다 이상한 짓 하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한 거 그래요. 주님, 나도 돈 없어요. 나도 지금 지갑에 있어봐야 오늘 가서 점심 때 먹을 10달러밖에 없어요. 요즘엔 10달러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거 주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거기는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만난 이방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하고 자기 하나 있는데 흉년이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반죽하고 기름, 그거로 저녁 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가 오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 오면 선지자가 올 텐데 너 그거 해서 그 사람 줘. 아니, 하나님,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건데 이거를 그 사람한테 주면 우리 뭐 먹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나가는 시간을 피해서 딴 시간에 물 길러 갔는데 그때 엘리야가 사렙다에 딱 도착한 거예요. 보자마자 엘리야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밀가루랑 기름으로 우리 자식이랑 먹고 오늘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래요.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왜요? 하나님이 너와 너를 아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네 인생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넌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이것을 순종하고 네가 헌신한다면 여기에 너의 살 길이 있고 여기에 너의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거지였지만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질 않아요. 마지막 기름 부었는데 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밀가루 부었는데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5년입니다. 2900 몇 년, 2090 몇 년 돼도 여전히 삶이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 많이 바뀔 겁니다.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 여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완전히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아니라 알타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의 집에 가서 얹혀 사는데 다락방에서 아들이 아파요. 그 집 아들이. 매일 기도해 줬겠죠. 그런데 뭐예요? 안 낳고 죽은 거예요. 그때 여인이 폭발합니다. 내가 당신 올 때부터 이상한 줄 알았다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 시체를 선지자가 가지고 올라가서 놓고 거기에 자신을 포개하고.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은 절대로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몸을 포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생명하고 바꿔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때 죽은 아들 살아납니다. 그 아들을 안고 내려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과부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당신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말이라는 거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 진짜라는 거 본인이 믿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시간이 오래 흘려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 그 믿음은 처음부터 강한 믿음은 아니에요. 원래 믿음은 우리 거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믿습니다. 믿음 있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사명, 스불론의 사명, 이사갈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은 못하지만 그 사명이 있어요. 나아가는 사명. 사실 스불론이 분배받은 땅은요, 바다가 없습니다. 내륙 한복판에 있는 데인데 왜 바다를 얘기했을까요? 지금 너의 상황 속에서는 꿈꿀 수 없지만 결국엔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너를 쓰기로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없다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내게 갖고 있는 게 마지막 1달러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는 은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면 여러분 나아가세요. 제가 하루는 얼바인에 있는 마켓, 거기 부자 동네입니다. 거기서 전도하는데 2세 여자애가 아주 차도 그냥 탱크만한 차 타고 새들백 교회 다니고 영어 예배 다니는 자매가 나한테 와서 막 공격하듯이 얘기하는, 너 왜 나와서 이러고 돌아다니냐, 너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전도해? 저한테. 제가 하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Will of God. 하나님 나한테 하라 그래서 나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폭발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프레임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얘가 폭발하고 제 앞에서 그냥 차문을 꽝 닫고 그냥 저 차에 치이는 줄 알았어요. 그 탱크 같은 그냥 그 링컨 어쩌고 차를 그냥 제 앞에서 몰고 가더라고요. 엉 타이어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가 나한테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난 진짜 하나님 하라 그래서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또 다른 2세 여자 자매, 병원에 있는 자매가, 병원에서 일하는 자매가 미셸이라고 얘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랬더니 얘가 인상을 빡 쓰는 거예요. 영어 발음이 저게 뭐야. 짜증이 팍 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얘기가 끝나려고 그러면 연결되고 얘기가 끝나려고 그러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1시간 반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얘가 자기 속에 있는, 사실은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 왜?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애도 못 낳고
신혼인데 자기 남편도 일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자기도 병원에 있어 일하니까 돈 많이 벌고 부러울 게 없는 인생인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애도 못 낳고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데 그날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얘기하니까 짜증이 팍 났는데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 끊어지려고 그러면 연결되고 1시간 반을 얘기했습니다. 허리가 아픈 자매가.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 자매를 기도해 줬어요. 이 자매가 할 수 있는 한국말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3개월 후에 목사님 딱 봤더니 미셸이에요. 오 미셸. 목사님 나 성령 받았어요. 나 이제 왜 아픈지 알아요. 난 이 아픔 때문에 난 주님께로 갈 수 있어요. 난 세상에서 내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난 주님 따라갈 거예요. 나 성령 받았어요. 너무 잘 됐다. 그리고서 1년이 지났어요. 마켓에 전도하는데 목사님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오 미셸 저 임신했어요. 지금 애가 3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력이 좋아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런 걸 믿겠어요? 저와 여러분이니까 믿지. 왜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믿음을 주신 자에게는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려고 나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을 부어주시면 사랑할게요.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영적 생명을 너에게 주었고 내가 내 성령을 내가 너 안에 줬다. 너가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해요. 38년 동안 안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걷지 않았던 사람이 근육이 다 굳어지고 뼈도 굳어진 사람인데 걸어본 기억조차 오래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그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될 리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따라 해보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 자리를 들으니까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주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야, 진짜 온누리교회 떠나서 이제 아주 별짓을 다 하는구나 사람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는 미셸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저에게 홈리스들을 섬기게 했어요. 7년 동안. 가려고 간 게 아닙니다. 얼바인 부자 동네인데 거기 일하는 멕시칸 애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새들라이 시티처럼.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동양인이 오지 않는 동네예요. 근데 동양인이 나타나서 마켓 앞에서 전도하니까 걔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근데 그 동네에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제가 발견한 게 수많은 홈리스들이 있는 거예요. 얼바인에 있으면 그런 소문이 있어요. 경찰이 데려다가 그 옆에 도시에다가 내려놓는다고. 거기는 홈리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홈리스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지만 항상 교회 출근하면 99 샵에 가서 샌드위치 자료 사가지고 물 사가지고 하루에 40개씩 만들어서 오후에 나가서 나눠주고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한 달 했어요. 그 집에 왔더니 저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하시는 건 좋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그날 또 전도만 하러 갔는데 아주 더운 여름날, 이 캘리포니아 진짜 덥거든요. 랩턴 하려고 길을 잘못 들어서 랩턴 하려고 딱 하는데 포스트 오피스 앞에서 그 더운 여름에 쓰레기통에 있는 거를 멀쩡한 백인 여자애가 아마 약물 때문에 그렇겠죠. 맨발로 다 찢어져가지고 그걸 뒤져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걸 딱 보게 하신 거예요. 랩턴 하는데. 순간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하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이건데 내가 없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차 세우고 갖고 있는 거 다 꺼내서 걔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 봉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옆에 CD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제가 홈리스한테 이거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날 새벽 예배 때 성령님이 이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캐시로 500불 갖다 주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캐시로 500불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손에 든 순간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근데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기분 나빠서 못하고 난 성질 나서 못하고 나는 이러고 있었구나. 그 자리에서 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난 진짜 쓸모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불론의 사명, 이사갈의 사명. 이사갈의 사명,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의 계시록입니다. 근데 25장이 뭡니까? 말세에 대한 24장을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25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두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날 찾아왔고 내가 배고플 때 넌 날 먹였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나한테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내가 언제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감옥에 있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배고플 때 넌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안 줬다.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언제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야 되는,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하나님. 여러분, 두 가지 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사랑하기에 힘쓰고 사세요.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왜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기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할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이를 악물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나를 어커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랜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오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스불론의 사명, 이사갈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갈렙이 그 노년이 되었을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누가 그런 것처럼 녹슬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하자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눠가지고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특별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역전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요셉의 지파처럼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베냐민 지파 성숙의 축복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늑대지만 나중에는 너가 움켜잡은 것을 나누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자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의 축복이 있어요. 회복의 축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공급, 그리고 능력의 축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격의 성소,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믿음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믿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한 번 더, 당신에게 사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네. 한 번 더, 우리 사명 위에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지만 손을 요만큼만 한번 올려보실래요? 손을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이전에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명 따라서 받은 복을 나누며 그 복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 자녀들에게 이 복이 흘러갈지어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또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병이어 같은 저의 작은 거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